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와 여러분들의 배려로 저는 지난 약 2주 동안 잠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기 전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었는데요. 목사님 휴가 때 뭐 하십니까? 어디 가시나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콕이요. 혹은 산장에 갑니다. 청수장이라는 산장. 청수장 다 아시죠? 네. 네. 사람들은 저마다 쉬는 모양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엇인가를 대차게 계획해서 여행을 하느냐? 사실 그러한 성향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평소에 너무나도 하고 싶었으나 현실에 갇혀서 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잘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적어놨다가 휴가라는 기간을 활용하여서 시도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위시리스트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취미가 공상이거든요. 제가 하는 공상에는 나름대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소위 만약에 할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하지 않았던 선택들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제 앞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직 저에게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이죠. 누군가는 이런 상상을 사서 걱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2번째 공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지나온 날들을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종의 우리는 성찰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예를 들자면 조금 넓은 그런 관점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에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더 좁게 생각해서 올해를 보내며 나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까라는 자문을 하는 것이죠. 이번 심해 기간에는 주로 2번째와 3번째 유형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생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넘어가는 위치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디쯤 와 있는지, 올 한 해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죠.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목표로 하여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는 그곳이 얼마나 지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지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은 이 목적지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무방비한 상태보다는 그러한 상태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물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유식하게 말해볼게요. 대구광역시 상수도 산업본부에서 2021년 10월 15일에 게재된 그 글에 따르면 사람은 체내 수분 중에 1%에서 2%만 잃어도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체내 수분에서 약 5%를 잃으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 이상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체내 수분을 12% 이상을 잃게 되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면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일주일이 지나면 생명을 잃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도 못한 채 그들은 객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심각하게 몰아가는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한 결과로 물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라면 그들은 조금 덜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도 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행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으나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뒤따르는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옛 우리말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고 했던가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목말라 죽는 것보다 굶주려 죽는 것보다 배불리 먹고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파라오의 압제에 의한 고된 노동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행동에 옮기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읽었던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이 녹록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탈출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탈출했으나 아픈 바다요 뒤는 파라오의 군대에게 쫓기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겨우 그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났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매번 이렇게 참 창조적이고 새로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늘 새롭게 발생하니 당장 오늘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다가오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한 청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삶과 신앙에 고민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며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도 매일같이 하는데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구하면 안 돼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집트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어려움과 역경, 그 다음에 난관이 계속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매번 구했는데, 매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기도에 불과했다면, 아무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어려움과 역경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만약에라고 가정을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도 약속의 성취는 더디고 우리 앞에 계속되는 고난들은 오늘보다 더욱더 심한 모습으로 참 창조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출애굽하기 전으로, 파라오의 통치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결단하는 그 전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쪽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한 번만 더 인내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중에 벌어졌던 그 역사적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 벌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일로 읽어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자들로서의 그 자세로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길에서 발생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길에서 성화되는 그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 비로소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은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기억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을 축약해 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기록된 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부재하신 그 상태에서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를 띄우고 출항을 하는데요.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 없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떠난 겁니다. 날은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 그런 그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목적지도 아니라 그들을 집어삼킬 듯이 일어나는 굉장한 큰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그로부터 겨우겨우 살아남은 제자들이 어느 정도 항해하던 중에 다시 한번 맞닥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다 위로 어두운 가운데 누군가 다가오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상적인 위로 방식인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 성경에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냐면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어떻게 보면 이 수미상관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인데,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중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잘 되고 더욱더 잘 되고 더욱더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종착지가 마사나 무리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있는 이 지점, 마사나 무리바라고 불리는 이 지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에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그 땅에 이르는 과정 중에 마주한 그냥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본문 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마사는 다투었다, 무리바는 시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지명을 단순히 팔레스타인의 지명들로 보기보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고 겪을 수 있는 이 상태들, 지점들로 보면 어떨까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여러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툼이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에 그 역할을 다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십니다. 파라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도록 그 가로막은 바다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고백한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마사 혹은 이 무리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의 모든 순간을 마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 정릉의 4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웃고 한 번 우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과 마주할 삶의 모든 순간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때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때론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오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며 또한 부단히도 동행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로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자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고자 여러 작은 움직임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함께 탄 이 배가 결국에 우리가 가려던 땅에 당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